하나님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507주년이 되죠. 여러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 장로교회의 원리를 놓았고,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원리를 놓았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졌던 칼빈이라고도 하고, 이 칼뱅이 독특한 일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 딱 다 나가면 교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는데 왜 문을 걸어 잠갔을까? 어떤 이유였을까? 궁금하시죠? 네. 오늘 집을 나서는데 제 아내가 주보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 교회 문은 왜 걸어 잠궈요? 괜히 교인들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교회 문을 왜 걸어 잠궈요? 그렇죠? 깔뱅이. 그 까닭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에 교회 문을 걸어 잠궜던 종교개혁자 깔뱅이의 정신을 한번 이어가기를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까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까닭이 든든한 배후의 뒷배경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았을까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까닭이 그러한 이유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한 가지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명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을까요? 우리가 속한 부분, 우리가 세워진 그곳에서 정직하게 다스리고 선하게 통치하고 바르게 이끄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도 선하게 이끌고 직장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라의 공직을 맡았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행하고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렵고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 이끌고 다스려야 할 그런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통치, 선한 다스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창세기 성경의 첫 장부터 우리에게 이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선하고 바르게 이끌고 정직하고 옳게 다스리는 생활을 소금의 삶, 빛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교인인데 뭔가 달라. 믿을만하고 맡긴 일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허풍쟁이야. 믿을 게 없어. 내가 몇 번 속았는지 몰라. 저 사람 말 절대 믿지 마. 혹시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네.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내가 다른 사람 말은 안 듣지만 저 사람 말은 내가 다 듣지. 저 사람은 교인인데 이웃을 초청하는 날이 다음 일요일이래. 나보고 같이 가자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흔쾌하게 가주마 했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으면 좋겠다 싶어.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름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공의와 정의로, 정직과 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명의 사람이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우리는 뽑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힘을 교회에서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힘이 필요한데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이 정신적인 힘도, 지혜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갖가지 사명을 이루어내는데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힘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교회에서 공급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하시면서 자,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한 사명 이룰 힘을 공급받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급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가톨릭하고 이제 조금 갈등의 시기였기 때문에 존 번연이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의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철로역정, 하늘 가는 그 길의 이야기가 철로역정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한 성도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풀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인 성도, 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하늘 가는 순례자지요. 이 길 저 길 계속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 어디로? 하늘 가는 순례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그죠? 순례자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가는 동안 거친 광야도 지나고 유혹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가지 공격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 겪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쳐보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기를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낡은 옷도 새로 한번 입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순례자가 중간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쉬고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을 가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 존 번연이 식사라고 했을 때 이 식사는 바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고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성찬과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또 영의 양식을 통해서 진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고 나니까 그 지배인이 이 그리스도인을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 어느 곳으로.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무기고로 데리고 갑니다. 무기고로 들어가서 그 순례자에게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필요한 갑옷을 입히고 필요한 방패와 그리고 무기를 딱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관리하는 지배인이 이 순례자를 데리고 문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길을 계속 가도록 배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이 집, 교회에서 힘을 많이 얻고 용기를 얻고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고 순례길을 계속 가게 되죠. 존 번연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안식과 교훈과 희망을 얻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현중앙교회는 모든 교우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에게 소망을 주고 세상에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이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예.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보십시다. 그럽시다. 예, 그럽시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준비된 집에서, 교회에서 무장을 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 존 번연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야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르르 마음의 용기,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다부진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난 지금 계속 가기 싫어.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긴 정말 아늑해, 포근해, 편안해. 세상 속에서 가다가 고생하기 싫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 너무 편하고 또 거룩하잖아. 세상은 너무 무질서하고 부패와 죄악이 너무 많아. 난 거룩한 교회에 남을래. 난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과 세속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한 까닭은 우리가 뭐 행동이 정말 정결해서 50보 100보입니다.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좀 낫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찔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성도들이 조금 나아요. 말도 좀 조심도 많이 하고요. 좀 낫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위치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까닭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있고 찢기신 몸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매 순간순간 씻김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지, 우리 삶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까닭,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비를, 그 사랑을, 그 용서의 은총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 있지요. 무질서와 제약이 있는 세상은 교회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들려주는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 들려져야 하고 세상 속으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고고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 거룩하고 교회 밖 세상은 덜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의 소음과 빛의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고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힘과 안식과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자기 자랑과 교만과 죄악과 한번 싸워 보십시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내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한번 정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그리고 17장 9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좀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흰옷, 세상이 그렇게 흰옷을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세탁업자가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하얀 흰옷을 입고 아주 빛나는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동일하게 흰은 그런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이 환한 영광 가운데에 무엇 하나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빨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있으십시다. 영원토록 여기에 있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교훈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려갔을 때 그 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안 낫는 거예요. 그 영혼, 귀신에 눌려있는 영혼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내려갔을 때에 그 능력으로 고쳐주는 것이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려와서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에 어둠을 밝혀주고 어그러진 모든 것에 질서를 놓고, 그렇지요, 불의와 부패함이 가득한 곳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제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내려가자. 여러분, 내려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간 교우들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랬지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우들을 이제 교회 현관을 통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검법은 기초를 도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검법, 도장에서 배워야 하죠, 기초는. 그런데 진짜 칼 한번 싹 휘둘렀을 때 베어지는, 한 번에 그냥 한 칼을 베어내는 그 강력한 검법은 도장에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전장에 나가서 직접 대적과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가운데서 익혀지는 것이 강력한 검법입니다. 오염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소음과 빛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처절한 어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가정도 한번 다스려보고, 직장 속에서도 정직하게 한번 행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명을 이루어내는 진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죠.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다부진 자세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룩함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겠죠. 이걸 꿈꾸는 것입니다, 깔뱅이. 그래서 그걸 꿈꾸면서 일주일 동안은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안주하지 말라,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성찬, 말씀을 먹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운을 얻고 양육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한번 어둠과 싸워보는 그 일,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의 빛을, 무질서의 질서와 조화를, 불의 가운데의 공의를, 손가락질하는 경제 가운데의 용서와 포용을, 갈등과 다툼 가운데에 화합과 일치를 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맨 마지막 예배, 맨 마지막이 뭡니까? 파송 찬양 아닙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게서 나가서 어둠의 영들을 한번 싸워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지 못했지만, 그냥 내가 불리하고 약간 어려움 닥치면 슬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가버렸지만, 정직하게 한번 바르게 끝까지 한번 맞서보는 것입니다. 파송 찬양을 부른 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전쟁에서 다부지게 하기 위해서는 타고 온 배 군인들은 불살라버립니다. 다시 타고 가지 않겠다. 그 다부진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 차 마시고 하하 좋다 이런 여기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끼리만 서로 기도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 눈물 흘리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참으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오늘도 눈물 흘리고 분쟁이 있고 아파하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끄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없고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358장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하는 제목이죠. 2절만 한번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